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사랑 세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사랑 세 가지. 예,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그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너희들이 율법사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들이 대답하기를 예, 율법에는 뭐 마음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너도 그걸 행해봐. 그러면 주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서는 그만 죽게 됐는데 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하나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 강도에 맞아 죽은 놈이 있으니까 부정탄다 해가지고 피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또 왔다가 그러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강도 만난 사람이 저렇게 다 뺏기고 옷을 찢고 막아가지고 죽을 찌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주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돌아올 때 값을 줄 테니까 돈은 얼마든지 더 좋습니다. 이 사람을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이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됩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자가 이웃이고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우면서 살 수 있는데 서로가 이웃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이 나의 이웃이고.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면 또 다른 집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친구가, 교회 오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전부 우리의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한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산상의 손해본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본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직장 쫓겨난 사람들, 자영업자들 문 닫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이 재산상의 손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어요? 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상의 손해본 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8계명, 10계명에서 제8계명이 뭘까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일반 범죄보다도 절도범을 중벌을 주게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대표 삼고 그 남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데 너는 이마에 이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단 말이야. 땀이 흘러.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거 갖고서는 이 먹고 사는 게 이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짜로다가 이마에 땀도 안 흘리고 힘도 안 쓰고 그냥 공짜로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은 이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른 일반 범죄보다도 더 중한 벌을 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목구멍에 폰수이니까 이제 먹잖아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서 대가를 얻고 또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되는데 남들은 참 돌보도 않고 그냥 자기만 먹으려고 한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나 양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잡거나 팔게 되면은 그 소나 양을 잡아다가 잡아먹거나 혹은 그걸 팔게 되면은 그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소 하나에 소 5, 양은 양 하나에 4마리를 갚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게 되면 소가 재산이죠. 그렇죠? 소가 한 마리 있으면은 그 소가 쟁기를 끌고서는 농가 밭을 갈지요. 그리고 또 마차다가 짐을 쫙 드시고 또 신어 날르지요. 그리고 또 애들 학비 내야 되는데 이번에 3월달에 이제 학비 내야 되죠. 대학교 이제 애들 학자금 내고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팔아요? 소를 팔아야지 소를. 그죠? 학자금을 내는데 돈이 없어요. 소를 팔아야 된다면 소를. 소가 돈이에요. 요즘에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그러면은 소 한 마리 팔아야 애들 등록금 준단 말이지. 300만 원, 5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이 소가 귀중한 것은 이렇게 돈이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만약에 잡거나 팔아버리면은 5마리를 배상해라. 5마리. 양은 1마리를 도둑질했으면은 4마리를 갚아라. 이렇게 아주 중한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이 뚫고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도적이 뚫고 들어왔다 하면은 야간에 들어왔어요. 잠을 깊이 자고 야간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죽었어 이 사람이. 그럴 때는 정당방어다. 정당방어. 밤중에 들어와서 밤중에 왜 들어오는 거야 남의 집을. 그러니까 그때는 정당방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간에 낮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막 실강을 싸우다 보니까 도둑을 죽여버렸네. 그럴 때는 과잉방어예요. 과잉방어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도둑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낮에 같은 때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보내야지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들어왔을 때와 밤에 들어왔을 때에 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또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다. 다 훔쳐다가 금괴를 훔쳐다가 다 써버렸어요. 딱 잡았는데 이게 돈이 없네. 다 써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몸을 팔아서 갚아라. 도둑놈의 몸을 팔아서 그 돈을 갚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값이 얼마 될까요? 심청이는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심청이. 고수비사님, 심청이는 몸값이 얼마였어요?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군양미 300석. 요셉은 얼마였을까요? 은 20. 예수님은 은 30. 은 30은 얼마냐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전지에도 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팔아가지고 600만 원에 팔아버려요? 예의 나쁜 놈아. 근데 사실 요즘에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받고도 6만 원 받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 걸리는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에 걸리는 일들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이 죄가 뭐냐면 죄는 하마라티아인데 이 표적을 벗어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화살을 싹 쐈으면 그게 표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표적을 벗어났어요. 이건 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전욕, 안목에서는 이생의 자랑, 자기 출세하려고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600만 원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지금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신명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해줘요. 아, 난 어제 사내라고도 한번 다퉜네 또. 밥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사람들이 자영업자 문을 닫고 직장에서 지금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참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한 푼 더 줄이려고 사람들이 부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복지재단에 와서 기부금 용서 좀 떼달라고 이제 부탁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헌금도 별로 안 했는데 또 돈 많이 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헌금은 100만 원 해놓고 와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떼달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떼줘야 돼요? 안 떼줘야 돼요? 안 떼주면은 관계가 끊어버려. 다시는 그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관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주면. 그럼 또 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죠?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덜 세금을 내게 하니까 국가 돈을 내가 훔치는데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와, 막 화를 내면서 막 밥 먹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양아치 같은 놈이 있단 말이야. 아니, 헌금도 안 했으면 누가 기부금 여기서 떼어들라냐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러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얘기도 못했어, 내가. 너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후편은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후편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빠는 기부금 용서는 해 줬어. 10만 원 했건 100만 원 했건 간에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해줬어. 그냥 300만 원짜리 해주고 1000만 원짜리 해줬어. 나는 죄를 줬어. 죄인이야 내가. 그 도둑질 하는 걸 내가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왜 해줬느냐. 왜 해줬냐. 사람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더 나쁜 놈들이 있어. 하나님 것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도 갖다 놓고 또 가르쳐야지. 그걸 딱 잘라버리고 내보내버리면 언제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11조고 헌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신앙심을 또 갖게 만들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 사람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막 돌로 치질 때에 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돌 쳐봐라. 다 뿔뿔 도망가 버렸어.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도망갔죠. 그때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보니까 없어.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요. 지금까지 죄 진 거는 덮어주고 용서해 주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봤어요. 돌로 쳐 죽이면 그걸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한번 용서를 해주고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1000만 원짜리 기분 용서를 떼줬지. 떼줬으면은 이제 앞으로 헌금도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잘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손해본 것 같고 한 번은 내가 사랑 앞에는 죄를 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11조 헌물을 내고 충성헌신 봉사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지난 날들 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살려야지. 살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용서를 해주고 한 번쯤은 덮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너무나 맑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다 보면은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래가면서 들이무실 넘어가면서 어떠든지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유 목사님은 우유보다는
결단력 또 없고 그냥 뭐 목사님은 깨끗하게 못한 것 같아. 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더 이상 저 덮어주고 저 사람도 없고 다 그게 뭐야 이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좋다 이게야 좋아.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 생명을 어쩌면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뭐 설령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살려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연세가 많은 분이 됐건 공부를 못 됐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그냥 한 영혼을 보고서는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사명자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한번 자꾸 기대면서 노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배상을 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몸을 팔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몸을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팔으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을 팔아야 됩니까? 몸을 안 팔으려면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배상할 일 없으면 되잖아요.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이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하게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단 말입니다. 온 천하로도 내 목숨 하나 없으면요 무슨 속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내 목숨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발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내 목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하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도 오고 그리고 욕심도 부리게 되고 또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함이니까 설 연휴가 되면 이제 못 모이게 하지만 그래도 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뭐 형제자매가 모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다가 또 고소도 치다가 밥 먹다가 설거지 하다가 뭐 하다가 의견 충돌하면서 다툴 수가 있어요. 땅 때문에 다투고 뭐 어머니 모시는 문제 때문에 또 형제가 또 다툰다고 이제 막 여행을 모시고 가자. 아니다. 내가 모시는데 아니야. 네가 모시라. 내가 모시라. 이러면 또 다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걱정거리,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의견 충돌이 오는 거죠. 죽고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어머니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형들이 모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할렐루야. 그 영생 응? 오늘 생명 하나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믿고 하는 이런 사랑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었다. 요즘에 강아지들 목줄을 하고 다니다가 놓치요. 응? 정지사님. 그리고 그 강아지가 우르르 가가지고서는 저 다른 밭에 가서 뭐 막 먹을 수도 있고 똥 쌀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게. 그랬을 때는 어떤 배상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었다. 또는 불이 탔다. 뭐 담배 피다가 무슨 뭐 또 손녀 갖고 뭐 장난하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밭을 남의 집을 다 태웠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하라. 그런 거예요.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입 싹 닦고서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 나게 되면 초가상간 타버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불이 났어요. 불 났는데 그때 시골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멍석입니다. 멍석. 멍석이 뭔지 아세요? 멍석? 고추 말리고 벼 말릴 때 쓰는 이제 멍석 있잖아요. 그 멍석을 두두두 말아가지고 이제 헛가다가 막 두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 이 벼나 뭐 고추 같은 거 말릴 게 많으니까 그 멍석을 해가지고 둔단 말이에요. 아, 근데 거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멍석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짜는 게. 근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버지가 거기에
그 꺼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만 말리는 거죠. 아이고, 어? 소궁이 아버지 그거 안 돼. 들어가면 불타고 안 돼요. 막 끌어내니까 놔둬. 내가 나가서 끌어갑자기 하면서 막 가서 그거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불을 끄고 이제 막 끄집어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니까 이제 불 구경 갔잖아요. 우리는 불 끄러 간 게 아니라 불 구경 간 거예요. 불 구경. 그러고 있다가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 어르신이 기상하다가 여기 통닭 있네 그러고 닭이 한 마리 있어요. 다 발을 쳤어요. 쳤더니 이게 불에 탄 오미닭이 뻥 축구공같이 날아가는데 그 밑에서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나니까 이 오미닭이 자기 품에다가 새끼들을 모은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불에 타 죽으면서 새끼들은 전부 살렸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찢기시고 창과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찔리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불에 탔을 때 또 어떤 짐승들이 가서 나무밭에 가가지고 먹었을 때 이때는 전부 배상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 내가 장집사한테 맡긴 거예요. 자, 장집사, 이 돈 좀 갖고 있어요? 이거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갖고 있어요? 맡겼단 말이야. 맡겼는데 장집사가 잠을 자는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봉적을 당했다. 봉적. 이 봉적을 당했다. 그래서 뭐냐면 도둑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장미화 목사가 1,000만 원을 맡겨놨는데 그거를 도둑놈이 알고서 들어와가지고 훔쳐가 버렸어요. 이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로 배상을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집주인이 장지사가 재판장으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걸 없애졌습니까? 왜냐면 본인이도 감춰놓고 도둑 맞았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끌어잡고 있는데 깊이 잠을 들다 맞고 나도 모르게 놨는데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진 걸로 인정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꼭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되 갑절로 해야 돼. 2,000만 원 갖고 와야 돼. 2,000만 원.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맡는 게 그게 책임감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다가 전부 맡기셨어요. 뭘 맡겼냐? 하루에 86,400원씩 맡겼어요. 86,400원씩. 하루에.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24시간이 분으로,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 몸을 잘 관리해라. 앞으로 70년간, 앞으로 80년간 잘 맡아 관리해라.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자녀를 맡겼습니다. 교회를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다 맡겼단 말이에요. 일을 맡겼어요. 이랬을 적에 이 청직이 된 자세는 그거를 잘 이걸 보존시켜야 돼요. 남한테 맡았던 것을 이거를 갖다가 도둑 맞게 되면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갑절로 배상을 해요. 갑절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 그래서 남긴 자 5달란트를 남겼으면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칭찬받지만 그거를 남기지 않고서는 갖고 있다가 땅에다 묻어놨다 갖고 온 사람들은요,
그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영을 바깥으로 내버려라. 일가며 실비움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을, 내 능력을 참 기증한 줄 알고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30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한번 하게 되면은 한 4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30년은 정신없이 왔어요. 정신없이. 이게 지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근데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은 날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거 회개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냥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 가만히 있으면 죄짓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다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 특별 기도를 하자. 우리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세계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하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1월 말에 이걸 결정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기미를 안 보이니까, 요때나 저때나 기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다가 호소도 간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둘러가지고 막 국민으로 광고를 내고, 카톡에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순결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재산상의 손해본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재산상의 손해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또 그들한테는 또 이웃이고, 서로가 이웃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순결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결을 잃은 것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7계명이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서 동침을 했어요. 아주 처녀입니다. 처녀를 살살 꼬셔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부모가 허락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이혼이 안 됩니다. 처녀를 꼬셔가지고 동침을 했을 때 부모가 허락한다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다가 평생 동안 이혼이 안 되고, 부모가 허락했지만 그러나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은 은 50세겔을 내야 돼요. 은 50세겔이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이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그 여인 아내 될 사람한테 그걸 내줘야 돼요. 1,000만 원을. 왜 그러냐? 나중에 이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이 여인이 과부가 되면은 그 돈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참금, 오늘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죠. 그 결혼 지참금은 1,000만 원을 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이놈 새끼는. 내가 보니까 너는 이 아이고 결혼하면 안 되겠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 돼. 하고 부모가 딱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 지참금만 주어야 돼요. 결혼 지참금만 주고 결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하고 다른 남자가 뭐 바람이 났든지 어떻게 강간을 당했든지 짝짝꿍 해갖고서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요럴 때는 두 연놈 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절대 남의 아내나 남편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에서 둘 다 돌로 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형에 처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가지고 죽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무당. 따라합니다. 무당. 이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잡기와 연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무당만 보면은 그냥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무당은 다 죽였어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축복하고 그 나라를 번성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용두삼이라 해서 처음에는 확 잘하죠. 나중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무당한테 연합을 하고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결국 사울 왕은 왕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오늘날요, 이 무당들이 있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무당들은 전부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전부 잡아 죽여라.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게 신앙이 이제 올바르지 않으니까 막 이단 살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 목사들도 뭐 예언사역 한다 해가지고 무당 목사들이 있어. 무당 목사. 점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무당들은 죽여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 부르다가 구설했어요. 여기 계룡산 밑에서 배 닦은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부르다가 구설하는데 한 달이 멀다고 구설합니다. 근데 구설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어머니가 시중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대를 잡고 흔들고 같이 퍼더 뛰면서 천장에 뚫어다 뛰고 이렇게 하고 뭐 또 뭐 밥에다가 뭘 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갖다가 뭐 대문에다 뿌리고 뭐 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절대 무당 그저 부르다가 구설 안 했는데 근데 무당을 부르다가 구설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병이 좀 난 것 같고 조금 돈이 들어온 것 같다가 나를 또 더 나가. 또 더 중한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들이 항상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 집어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차차차차 하다 보니까 집안이 피는 거예요. 집안이 피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삼남 이녀 오남매가 전부 다 잘 되고 다 먹고 살만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쫓아가는 그 개인과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말하는 이집트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짐승과 그 행음하는 그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보고 들은 것이 그냥 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과 행음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한 것이고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버려라.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걸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려요. 근데 내 마음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의 마음을 또 사람이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혼적 결합. 소울 타이 그런데 혼적 결합이 이루어져요. 한번 제가 신방 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는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새 양보 입고서 신방을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서는 그 권사님을 먼저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 집 강아지가 달려와가지고 새로 양복해 입고 간 내 아랫바지 여기를 잡아가지고는 그냥 다 찢어놨어요. 그리고 막 내 다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다 먹어서 그냥 발로 걷어차가지고 저기다 떨어졌는데 나를 안수하고 다니까 말이에요. 이 강아지가 그 권사님 품으로 달려더니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서 나를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내가 그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서 안수도 하니까 이 강아지가 나를 미워하서 와가지고 그냥 물어가지고 새로 양복해 입은 거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강아지 마음도 뺐지만은 또 강아지가 사람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혼적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불 속에 자지요. 막 뽀뽀하지요. 더 나가서 이제 짐승하고 관계를 맺지요. 이런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이것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개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개 하나 고양이한테 뺏기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뭘 이렇게 안고서 그냥 이불에다가 들싸고서는 이러면서 이리 와. 야, 애기 이렇게 저기 이뻐나 보다. 그래서 싹 봤더니 아이고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를 우리 애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뽀뽀를 하고도 싸고 오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나는 사랑하고 이뻐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미워져요. 미워지고 줄 것도 안 주고 그냥 내가 관심이 없어져.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져.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근데 말을 잘 듣고 그냥 막 방고하면요 마음이 쏙 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목요일날 영도 힐링기도 갔잖아요. 거기 봉숭아 있잖아요. 내가 차가 딱 내리니까 봉숭아가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얘는 얼마나 겸손한지 달려오는데 벌써 고개는 숙이고 이러면서 달려와요. 막 이러면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앞에 와서 그냥 막 아양을 부리고 들어오서 막 하고 씌워주니까 이러면서 또 장집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먹을 게 이제 갖고 갔으니까 또 그것도 달라고 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놈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겸손한지 몸 착 낮추고 막 이러고 겨우니까. 지금서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착착 자기를 낮추고서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온 아양을 다 풀는데 그걸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동 가려면 벌써 봉숭아밖에 생각해. 봉숭아 나오겠지. 은근히 기다리고요. 올 때는 또 안녕 나 갈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밥 먹죠. 생선 무슨 뼈다귀 있으면 봉숭아 생각나가지고 그것도 끌어 모으는 거예요. 야 우리 봉숭아 갖다 주자 이렇게. 그래서 야 요거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야지. 너무 또 가다 보면 이거 하나님보다 봉숭아를 더 좋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가족보다도 오히려 동물한테 더 마음이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꽃 있죠 이거 꽃 키우고 붕어 키우고 여기에 오는 마음이 뺏겨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1순위, 2순위 따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1순위, 2순위 없어요. 이게 1순위야. 붕어가 1순위고 강아지가 1순위고 거기에 내 마음이 홀딱 뺏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마음이 그로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 곳이 없잖아. 그냥 그걸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버려.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믿음이 벌써 이제 안 들어가니까. 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야지. 놔두면 괜히 민폐만 끼치고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좋고 말이에요. 땅도 좁은데 놔둬버리면 오히려 피해만 주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지옥 보내고 끝내버리고. 전 기다려봐도 저건 예수 안 믿어. 기다려봐도 전 천국 백성 안 되니까 빨리 죽여가지고 그냥 지옥 보내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이 짐승하고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누구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요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설날 맞이하면 뭐 하겠습니까? 요번에 제사상 차리려면 25만 원이 있어야 차린대요. 사실 25만 원 갖고 가도 살 것도 별로 없어요. 사과, 배, 뭐 북어 몇 개 사버리면 이거 살 것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 귀신을 섬기고 귀신한테 절하는 놈을 왜 살려나? 저거는 살려나 봐야 이 지구촌에 지금 땅도 좁고 먹을 것도 없는데 빨리 죽여야지. 반드시 죽여버려. 이방 제사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게 되면 이제 걸리죠. 술 먹는 거, 제사 지내는 것도 걸린단 말이에요. 예, 걸려요. 근데 이제 와서 성령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본인도 모르게 싫어져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가정에서 설날 모이면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사실 뭐 음식 준비하게 되면은 사실 그 귀신 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와서 그거 먹겠어요, 그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음식 사과배 만들어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가 무당, 하나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산상 손해본 자들. 두 번째로는 순결을 잃은 자들. 세 번째로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 그렇습니다. 여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나그네, 그리고 과부,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 배려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탁 나타날 때 그때 양과 염소다가 나눠가지고 이제 분별해놓고 이제 심판을 하죠. 그럴 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자 나와서 내 아버지께서 만세를 못한 너로서 예배된 것을 상속하라. 양들을 나오라. 양들. 늘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나그네들 때 영접했어. 벗을 때 옷을 입혔어. 그리고 내가 병 들었을 적에 와서 돌보고 감옥에 있을 적에 나를 봤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들을 저 바깥 어둠으로 쫓아내라. 이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어. 나가냈을 때 영접도 안 하고 벗을 때 옷도 안 입혔어. 그리고 내가 병들을 때 와서 보리도 않고 감을 때 돌보지도 않고 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 형제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있는데 바보가 있어, 고아가 있어. 그리고 나그네, 특히 나그네들 중에서 저 필리핀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 요즘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다문화 민족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시집 왔단 말이에요. 방글라데시에서 러시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라 하는 거죠. 잘 보살펴주라. 저 대전역 앞에서 구고라는 호뿌리 그 할머니가 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할머니들만 보면 나는 가슴이 울렁대고 좀 뭐 도와드릴 것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동에서도 영동 실기도원에서 좀 뭘 할까 기도를 해주면은 양로를 만들까 요양원을 만들까 지금 여러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군을 해야 되냐. 근데 이 애들은 말이야 말들을 안 들어 애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뭘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머니들을 보면은 이제 몸도 병들지요 돈도 없지요 희망도 없지요 뭐 이렇게 하니까 도와드리면 고마운 줄 아죠. 고마운 줄 아시나? 응? 그래서 보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람이. 근데 그 혹부리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앞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이제 많이 집어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은 저 수원에 내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 문병 가다가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다니까 아니 그 혹부리 할머니가 수원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대전에서 계신 할머니가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했더니 아이고 대전에서는 돈을 안 줘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여긴 잘 줘야니까 여기 사람들은 많이 준다고. 근데 그때가 겨울인데요. 한 15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춘지 몰라서 내가 병원에 가면서 그 병원의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또 이제 전사님하고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미사람 이제 내가 내위 속내위 따뜻한 거 열나는 거 있잖아요. 열나는 거. 이제 그거 사들라고 이제 사가지고 4개를 사갖고 가는데 이 할머니를 다 봤는데 대전역 앞에 있을 사람이 수원역 앞에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추운데 이 할머니 보니까 옷을 좀 허름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바지를 잡고서는 확 올려버렸어. 그랬더니 이 바지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맨살이네. 그래서 아니 이 얇은 거 하나 입고서 이 추위에 거리 서가지고 돈 달라면 잘못하면 이거 동상 걸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거기에? 소 발열나는 열나는 그 속내를 4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한 개 틀렸지. 얼른 화장실 가서 가득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90도를 절을 하면서 가서 입고 오셨는데 너무 뜨뜻하다고. 근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사실은요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 할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이 도와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죠? 남들한테 이 주는 거요. 이 주는 데 대한 이거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 밥 사주고, 남 선물 주고, 남한테 시간 들여주고, 남 상담해주고, 남 생명 보내주고, 전도해주고, 막 이거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라. 나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이웃이니까 이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만약에 돈을 꿔줬다. 돈을 꿔주면 절대 그들한테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꿔주고 이자 못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전당 잡혔다. 그 한 벌밖에 없는 옷을 갖다가 내가 전당 잡고 옷을 잡고서 돈을 줬잖아요. 그럴 적에 빨리 옷을 돌려주라 이 말이야. 왜? 그 사람이 지금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한 자니라. 옷을 전당 잡히고서는 지금 벌거 벗어가지고 있는 놈들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을 야단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옷을 돌려줘라. 가능한. 이삿돈 받지 말고 그냥 줘버려야지 그 못하 이삿돈 받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3가지를 실천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재산상 손해를 본 자, 그리고 순결을 잃은 자들, 또 힘없고 소외된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봉사, 서로 기도. 할렐루야.
서로서로 이웃이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